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대신에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꾀를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의 음행과 바알 부올 숭배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쓰라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배워야 했으며,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린 발람 역시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진 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 모압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하여 지친 몸을 쉬게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사 안일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한순간이라도 나태해지면 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영적 전쟁에 나태해지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전력을 다하다가도 막상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시련이 지나가면 점점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나태함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빈틈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는 좀 더 기도와 말씀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삶이 편할 때에는 또 다른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가올 영적 전쟁과 헌신을 위해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넘보지 못할 것이며 넘본다 해도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가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가담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말씀에서 가담되었다라는 것은 바알부올의 종이 되어서 바알부올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 이 뜻입니다. 바알부올은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 가담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바알부올에게, 그 바알신에게, 부올에 있는 바알신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그 외에 누구에게든지 가담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에게 가담되어서 그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바알부올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에 바알부올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부올과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알부올은 바로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바알부올의 종이 되어서 권력을 섬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인데 그 하나님 위에 세상적인 권력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따라가 다니고, 이것이 바로 바알부올이라는 것입니다. 또 명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뒤로 놔두고 그 위에를 명예를 따라다니며 세상적인 명예를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부올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바로 바알부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에 빠져서 계속 게임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부올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노름을 빠져서 계속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바알부올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필요한 유튜브 채널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꾸 또 유튜브에 빠지는 거예요. 유튜브가 보자면 막 불안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알부올이에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핑계로 열어가면서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바알부올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런 바알부올이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명예 다 내려놓고 그거 말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도 막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습관적으로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무음으로. 카톡 올리면 보잖아요. 또 그러면 또 다른 곳을 또 찾아가잖아요. 금세 사단이 빈틈을 찾아요. 다른 걸 또 검색하고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너무나 잘합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십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가담되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가담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없이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핸드폰이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대 문명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계적인 정보력 같은 모든 부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